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다음 예배를 위해서 찬양은 여기서 마치고 시간을 줄이기로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림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기숙 사모님 잠깐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양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는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났을 때 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각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 때이라서 하나님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 없어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구속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신랑을 아버지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거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 깨어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녹아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세례케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김유준 목사님하고 이용수 목사님은 지금 식사도 하세요? 강 목사님? 아직 세면하고 계세요. 세수하고 계세요? 네. 아이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나요? 왜 그렇게 이제 세수가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원래 한 3시 반 늦어도 까지 예배가 끝나야지 우리 요양원에 계신 김영환 선교사님의 산촌 그 신방을 가시기로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지금 줄여서 말씀도 한 20분가량 간단하게 요약하면 3시 안에 끝나고 한 1, 20분 기도하고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12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약적으로 함축해서 말씀해 놓은 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서 오세요.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날마다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 제사란 무엇인가요? 첫째로 산 제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의 방법과 신약시대의 지금의 제사 방법은 완연히 틀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피는 제단에 뿌려서 바쳤고 몸은 태워서 번제로 올렸습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려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려 올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길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이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살아있는 내 자신을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전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죠. 신약의 제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이 시대에는 예배가 자체가 곧 삶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곧 예배인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제물도 따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자신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제물은 내 자신이 제물이에요. 내 마음과 인격 삶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제사란 내 영혼과 육체와 내 인격과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의 제사여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누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만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과 육체를 주께 드려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짓고 더럽혀졌어도 오늘 다시 회개하면, 다시 말하여 산제사를 드리면은 그 회개는 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욕한 자들이에요. 모욕을 한 자들이에요. 모욕이 아니라 목욕. 그래서 발신은 회개만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늘 있었던 죄악,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발신는 그런 그 간단한 방법으로 구약의 동물을 잡는 그러한 제사를 안 해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거룩하게 되고 산제사, 곧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절제되지 않는 육체의 욕구입니다. 끊임없는 내 육신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육신의 이 정욕이에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에게서도 지금 여전히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절제되지 않는 육체의 욕구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탐욕을 하고 여자의 육체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냐?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치에 취한 사람들은요, 집안도 돌보지도 않고, 도박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도 가리지도 않고,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생의 자랑. 한 번 꼽히면은 뽑아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할 요즘 세상에 두드러진 두 가지 문제점에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파괴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대 흥행 영화가 되었던 왕의 남자라고 있었죠. 이 왕의 남자는 교묘하게 동성애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받은 영화도 동성애를 주제로 했습니다. 뭐 이뿐이 아니라 요즘엔 아주 흔합니다. 노골적으로 전 세계가 다 동성애화 되어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의 조회 건수를 올리려고 선정적인 기사들과 선정적인 여자들의 사진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이 세대의 성적인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심각한 이 세대의 문제점은 가정의 파괴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합니다. 단지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어서 이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이혼은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 문화가 내 삶이나 가정에 들어오고 있다면 몰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부부간의 반목, 갈등을 주장하는 마귀의 이 간교한 술책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의 자존심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부부간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일신이라는 중국말이 있어요. 일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Every day a renewal. 영어로 하자면, 구태하자면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새롭게 되어야 될 이유는 새로운 생명으로 두 번째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하고 영과 혼이 자라가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나요? 내가 결심을 한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을 가지고서는 되지가 않아요. 내 힘과 의지로 새롭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자연현상과 똑같아요. 봄이 되고 새잎이 돋아납니다. 그 새잎은 동력에 떠오르는 아침해를 받으면서 날마다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자라나잖아요. 봄이 되었구나 싶은데 잠시 지나보면 주변의 산들이 푸른 실록으로 우거지듯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도 아침 해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마다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인들의 문제는 매너리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매일마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형식의 예배와 그 삶의 틀에 박혀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정말 정도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매너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이것이 정도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든 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5분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코람데오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매일매일 최소한 5분에서 10분, 1시간, 2시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영성에 빠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면 그 시간이 더 오래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의 정도예요. 그렇게 자라나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는 새벽이라고 합니다. 새벽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할 수가 없다면 새벽을 정할 수가 없다면 하루에
시작하기 전 단 5분,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영원히.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매일매일 치워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하고 새로운 것이 무엇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성숙한 신앙의 단계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일을 하거나 우리는 하루를 정신없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빨리 이것을 끝내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지. 또한 직장에서라면 아유, 빨리 이 업무를 끝내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쉬었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삶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청소와 빨래를 하면서 집에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긴장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 주님께 의뢰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미소를 짓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 성취감을 누리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이렇듯 범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쫓아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 가야 하는 정상적인 길이에요. 정도예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사무엘 23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수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향 우물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고향 우물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이러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부하 3명이 용맹하게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왔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을 걸고 떠온 그 물을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격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부하가 에게 칭찬을 하고 상을 주면서 맛있게 그냥 그 고향에서 또 물을 들이켜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이다. 피. 목숨을 걸고 가서 고향의 베들레헴에 물을 떠다 바친 그것을 갖고 감동을 받아서 그런 여호와의 제단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이 사람들의 피와 같은 이 생수를 제가 마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모란 그리시가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다. 다윗은 실로 메사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시골 교회에서 어떤 나이든 성도 한 분이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분은 항상 가장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사님은 자신의 가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슴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에 울타리에 호박 덩굴이 보여요. 야, 이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호박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된장찌개 끓여 먹기 딱 좋은 호박이구나. 아무도 안 보죠. 혹시 누가 보나 안 보나 옆을 돌아보다가 살짝 따가지고 치마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예요.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어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은 너무나 주문량이 많아서 일이 많았어요.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영업이 잘 됐을까요? 그분은 단돈 1,000원짜리 수선을 받아도 1,000원짜리만큼 일하지 않고 5,000원짜리만큼 정성으로 수선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고객이 된 사람들은 멀리 이사를 가도 찾아와서 또다시 맡기는 거예요. 돈 벌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누구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라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요. 이용승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2부 예배가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의 요양원에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좀 예배를 빨리 마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내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주목하시지만 주일 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축복된 예배가 되면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밥도 안 먹어서도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빨리 와서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 먼저 앉는 이렇게 매일매일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위해서 우리는 끝으로 세 가지를 교훈을 기억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공부든 집안 가사일이든 직장일이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다 선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애써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됐네. 믿는 자 치료하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됐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아멘 아멘.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김진수 목사님을 위해서 신학교와 그리고 자녀들 박경은과 김승만 형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찬이 바른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믿음이 돈독히 뿌리 깊게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심산교회 이용순 목사님, 이동순 목사님, 남편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이진경 자매, 이동원 형제, 그리고 혜린의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집이 운영을 우리 이진경 우리 자녀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중요한 건 우리 이정은이에요. 우리 이정은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배필을 보내주세요. 우리 이정근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가슴에서 일렁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의 삶 속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독거노인 봉사, 강원도 정선의 80세가 되신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 치료하는 그 치료 사역이 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역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프라임 요양원으로 달려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뵙고 기도 한번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시간 내에 도착할 건데, 거기서 계시는 그 삼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정자 권사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 독거노인 삼남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봉성, 정미경, 정미옥 이 삼남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자 권사님 날마다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기도로서 풀고 있습니다. 새벽 그리고 또 홀로 오셔서 시간마다 교회를 그리고 지켜주시는 성문지기, 아주 훌륭한 그러한 직임을 받았어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악순 집사님 여전히 끊임없이 한결같이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전국 20여 곳의 자연치유 요양원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저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이 아주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악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로뎀나무교회 권영호 목사, 이기숙 사모,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권세령이 저희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을 더욱 깊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홍금표 장로님 성광스모브 위에 축복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완쾌가 되었는데 좀 더 믿음이 한 스텝이라도 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그 터치가 있으셨는데 그것이 잘 깨닫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홍문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김윤희 전도사님, 아들 조종훈 목사님, 미국에서 모든 공부를 잘 마치고 어떻게 요즘 어때요? 아들의 상태가? 네. 네.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퍼펙트,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자, 이사랑 목사님 딸과 사이에 타이어 사업 부지를 위해서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영희 권사님 영통이 형통합니까 요즘에? 영통이? 아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죠. 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예, 우리 정말 수원 영통에 이용희 권사님의 그 아파트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돈을 잘 벌어야 할 이유는 교회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더도 많이 벌지 마시고 요번에 수원에서 딱 2천억만 버세요. 2천억만 버시라고 제가 얘기하더라고. 그거 벌어도 안 돼요? 다 털고 2천억만 자기가 벌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11조 더도 말고 1000분의 1만 하라 그러세요. 네? 200억이 아니라 20억만 지구촌교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도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선자 권사님, 이선자 안수 집사님이 정말 나는 여성으로서 듣도 보도 못한 안수 집사님이 참 임명이 되었는데, 요즘에 얼굴도 한번 지리산 갈 때 놀러 갈 때만 오고. 김정자 권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친한 동생을 갖다가 왜 안 데리고 왔어?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듣는 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나오실 수 있게끔 우리 이선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나갔던 차영란 권사님, 미국에서 오셨던 분, 그 차성우 집사를 위한 기도, 장남 강직성 척추염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녀인 차명진 의사래요. 이 자매가 혼인 문제 때문에 엄마가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어찌돼서 한 번 왔다가 두 번 안 오는지 몰라도 다시 오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는 늘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그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호영 선교사님, 박영애 목사님, 이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자, 이렇게 제가 쭉 올려드렸습니다. 다들 이 페이퍼가 원래 있는데 그걸 보시고서 기도를 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찬양 한 곡 부르시고 3시 20분 내에 우리가 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문에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나를 이루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